할렐루야.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한 장 한 장 거의 끝날까지 한 장 한 장씩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장 읽을 때가 한 이틀 정도 있는데 미리 한 장씩 읽어 오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요한계시록 한 장씩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더욱 주님의 메시지가 좀 명료하게 새겨질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또 계시가 말씀의 계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보통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회람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쉽게 알아들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쉽게 알아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 지식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이 알아들 수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막 종말론 그러고 얘기할 때 되게 두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한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신학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다 가서 이게 조금 핀트가 안 맞으면 신앙생활이 이게 루즈해지고 정말 이렇게 힘있게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것들을 명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망이 돼야 되는데 흐려진다든지 왜곡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주님만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일상의 소명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극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적 종말론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이 바른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좋은 성경적인 안목을 우리가 다 함께 되새기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요한이 주일날에 9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졌어요. 반모섬에서 채석장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구에 이 채석장에서 와서 끌려와 가지고 일을 하고 그 주일날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게 마음이 저릿저릿하지 않습니까? 90 넘은 노부가 반모섬에 와서 이제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이제 한적한 곳에 동굴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임했던 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졌어요. 터키랑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이 반모인데 터키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터키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섬인데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 유배지입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그 로마 세계 전체에 기독교 핍박의 시기가 불처럼 일어날 때였습니다. 바로 전 시대 60년대쯤에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 정식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한 때가 바로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60년대 그런 일이 일어나죠. 64년 해서 이렇게 66년 이렇게 쭉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바로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퀴리우스, 주라고 부르게 만들고 신격화 작업을 했었고요. 자기 부인인 도미티아 황후도 신격화 작업을 했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아들을 또한 신격화했었습니다. 대략 81년부터 96년까지 이 핍박의 시기가 재현이 다시 되어졌는데 요한의 시기는 한 95년 당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한 1년 수개월 정도를 그렇게 채석장에서 90 넘는 노구의 사람이 또 주님을 별별 걸 다 경험했잖아요. 요한이 주님이 부르신 걸 경험했고 제자도에 대한 걸 배우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루살렘 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섬기면서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즌이 변화가 나타나서 에베소 지역에 왔어요. 64년 전후로 해가지고 바울도 죽었지만 디모데도 핍박 가운데 전설적에 보면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누가 되냐? 요한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도 살았고 인생에 끝날 때 이제 다 잘 끝나면 좋을 텐데 핍박의 시기가 또 도래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사료적인 그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에베소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너는 왜 이 우상의 이 황제상에 절하지 않느냐라는 말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이 전설에 의하면 기름 같은 데 집어넣기도 하고 독을 마시게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민심이 희한해지니까 유배를 한 거예요. 이 90세 노인을 유배한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드디어 이제 숨어드는 카타콤 형태의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순교의 제물이 되든지 이런 분위기예요. 실제로 300년이 되면 가장 큰 핍박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의 사인을 보고 십자가 사인을 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귀하기 바로 전에가 가장 강력한 핍박의 때였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시작되어진 부분이 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사람들. 자,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에 있을 앞으로의 핍박의 시즌을 잘 대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소망을 끝까지 가져가게 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셔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로 들어가는 것에 바로 신앙의 불을 밝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꼭 이겨야 된다 너희들 힘을 내라. 주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니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게끔 이 서신을 전해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 하는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정신이 번쩍 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시적인 통찰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서 90세 노인이 이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일날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요.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적한 동굴을 찾아서 그곳에서 시편을 아마 먼저 찬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부를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전파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동참했던 교제는 어떤 것이냐? 예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음,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참고 주의 나라 일을 하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자였고 그것 때문에 이 유배 당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즐거움, 먹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때의 교제와 우리 시대의 교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10절의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있었을 때 성령의 큰 감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적 감동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에 성령의 내적 감동이요. 막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잘하는 스펄전인가? 제가 무딘가 스펄전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은 다음에 계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시입니까?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을 보면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실 이때 당시 이 교회들 외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7 교회라고 하냐면 7이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 가운데 이것을 회람하고 읽히게 해라, 이 계시가 전해지게 해라 라는 음성을 들려준 거죠. 보세요. 너 보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 보는 것을 교회들에게 책을 써가지고 전달해라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을 책을 써서 전달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말해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너 보는 것을 써가지고 전달해라.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들을 보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전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지? 도대체 이게 무슨 목소리지 하고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실체가 드러났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메노라예요. 금촛대는 메노라예요. 메노라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촛불을 켜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빛을 상징하는 그 촛불을 켜는 그 금촛대예요.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메노라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메노라는 나중에 보면 이 교회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 구절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되어진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을 우린 금방 알아요. 여기 에스겔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다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한 것이 여기 다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 오고 가신 대제사장으로 지켜보고 불 밝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 보는 거를 7개 교회에 다 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티븐 라이틀이라는 목사님이 10수년 전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완전히 유대인이었어요. 완전히 유대인인데 이분은 세속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20대 젊은이 때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자꾸 설명해요. 누구야? 뒤돌아봤는데 없어요. 누구야? 뒤돌아봤는데 없어요. 세 번째 누구야라 뒤돌아봤더니 나는 예수와 하마슈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맞닥뜨린 거예요. 이분이 완전 세속 사회에 사는 종교인도 아닌데 유대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팍싹 넘어지면서 완전히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 14만 명 이상이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리고 몇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신비합니다. 요한도 그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그런 이 생각들을
또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다라고, 한 젊은이가 폐병이 걸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해 주시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진짜인가 한데 실체처럼 드러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분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엄청 친했어요. 뭐 식탁 자리에도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고개를 기댈 정도로 굉장한 친밀함,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내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른손에 별을 가지신 그분이 이제는 그 손으로 요한을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있는 분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때로는 우리 한 사람을 만나서 내게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첫 창조자이고 재창조자가 되고 첫 창조자이고 심판자이며 재창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나는 산자다. 이전에 죽었다. 그냥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죽었었던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 그 의미가 무슨지 아냐?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의미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뜻이다. 지옥의 권세, 모든 권세마저도 다 내 발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가서 열어버리면 음부의 권세 열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허접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역사를 움직이는 그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분이 와서 네가 본 것을 이제 있는 일과 과거의 그 의미와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광채를 보면 사람으로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있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을 때 그냥 꼬꾸라지는 것처럼 경험을 하죠. 다니엘의 주님의 원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다니엘도 그대로 쓰러집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계시적인 것이 주의 임재가 나타나니 꼬꾸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광채를 순간 보았을 때 꼬꾸라집니다.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보았을 때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주님 등장하시죠. 연약한 자처럼 등장하시고 가장되어진 예수님을 등장하시고, 그러나 사실 그분의 영광을 알면 놀랍습니다. 그분의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위로하면서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꼭 기록해라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천사를 의미한다. 7 천사 혹은 목자, 천사를 의미하고 7 촛대는 7 교회다. 7 교회에 대한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터키 전체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전체에 대한 의미, 7이라는 의미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 이것을 잘 기록해서 교회가 잘 알아들어서 이 어려운 때를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앞면에는 자기와 자기 부인을 우상화해 놓고 뒷면에는 아기가 하나 있어요. 죽은 아기가 있어요. 90년도 때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덮어버리려고 죽은 아기를 딱 그 지구 위에, 땅 위에 딱 이게 애가 있고 자기가 7별을 딱 갖고 있어요. 애가 북두칠성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애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이요 따라합니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실은 진짜 별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글을 읽을 때 그 당시 교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이 도미디안 얼마나 우습게 또 얼마나 금방 알아듣게 진짜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지. 저들이 자꾸 위협해오고 저들이 자꾸 힘들게 하는데 순간순간 하늘보다 이 땅의 권세가 자꾸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그래서 이 경험 과정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서론같이 써놓은 게 이제 앞부분이에요. 개인 경험을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계시이면서 그분에 관한 계시예요. 이 계시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계시이면서 그분에 관한 계시예요. 자, 근데 이것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출처입니다.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시고요.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여서 그 천사를 그 종, 잡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가운데 알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통로 믿는 자들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이 이렇게 탁 장렬할 때 꽃들이 시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호수를 가지고 물호수를 가지고 쫙 뿌리면 도리어 꽃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거예요. 계시의 통로가 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생수의 말씀을 쫙 뿌릴 때 도리어 꽃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 이건 반드시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에는 의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적 의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역사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보이고 절망처럼 보여도 앞이 다 막혀 있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하늘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1세기에 고난이 시작됐는데 3세기까지 점점 극단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거 언제 끝날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확신하게 하려고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 지식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열심히 구하는 것. 두 번째는 경외심으로 기다리는 것. 열심히 구하면서 경외심으로 구하는 것. 사도 요한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갔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계시가 임한 것처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의 계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요한처럼 이런 역사적인 이런 성경을 이루는 계시가 아닐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 필요한 것들,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반드시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신실하게 이 본 것을 다 증언하겠다라고 말하고 증언하였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신실하게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상징들 여러 가지 부분들 본 것을 성실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에 관한 이 증거를 본 것을 다 정확하게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라 말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쓴 회람 자체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읽고 또 듣는 사람. 그래서 단수를 써요. 읽는 자는. 듣는 거는 복수로 써놨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중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또 듣고 읽고 하는 것이 복되고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수고가 그치고 상을 얻을 거다. 깨어서 자기 옷을 다 깨끗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가 복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거란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생이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란 거예요.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7개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계시가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이 그 부분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이런 거예요. 육신의 복, 당장 위기를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필요는 다 채우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라고 한 다음에 동참시키는 주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의 진짜 평강과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 7명. 우리가 7명을 다뤘어요. 성령의 별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와 지식의 영,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기 순서대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예요. 어떤 본문에는 성자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성부, 성령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오고 여기는 성부, 성령,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가 높고 낮고 이게 아니에요. 세 분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주체와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어디 찌그러진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 고난당하는 연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가장 불과 같고 어려운 시즌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용감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도를
말씀해요.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 마무리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 구름 타고 오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임재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물리적 현상으로 구름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뜻이에요.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세계 안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름 타고 오시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도 그들을 볼 것이다. 스가랴서의 종말론,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장면의 모습이 그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라는 단어에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라는 단어는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약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또한 그분을 인하여서 애곡할 것이다. 환영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맞이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애곡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할 자의 전능한 자라. 성경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시겠다 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한 3-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주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면 아직 주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그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언어 단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 합니다. 한 2020년 전후로 해서 성경의 모든 민족 언어 성경 번역이 끝납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럼 언제 되는데요? 한 2020년 전후로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완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이 벌써 훅 지나갔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찌른 자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그 마음 안에 간구하는 심령과 은총의 심령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닫고 간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심령과 정말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으로 돌아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1948년 지나고 67년 지나고 갑자기 없던 나라가 생기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라나타 예수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작은 씨앗들이 시작됐어요. 다는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내에 3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에게 3만 명, 밖에 유대인들 800만 중에 벌써 30만 명이 예수 믿고 있어요. 에게 30만 명 아니요. 10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에게 아니에요. 이반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있어요. 만나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상징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는 올 것이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그랬었어요. 베드로 죽기 전에 주님 기다려도 왜 안 오시는 것 같아? 약속대로 안 올 것 같아 해놓고 1년이 하루가 1000달이 하나님 나라는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면서 기다림 때 나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날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준비되어져 있기를 자세를 가르쳤어요. 그 날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오셨을 때 주님 내가 기다린 주님이십니다. 고생 가운데도 신앙 버리지 않고 가난과 어려움과 모욕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함을 지켰습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 가운데, 세상 논리 가운데 빠져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경겁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 말씀하면서 교회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다, 전해라, 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은 계시록 2장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 다 읽어 갖고 오시고요. 이런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선교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 승리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들 흩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속에서 우리 영 안에서 아버지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삶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염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우리 안에 있는 허물도 우리의 죄악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녹이길 원하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고 아버지 깨끗하게 되어져서 또 주 안에서 아버지 힘있게 달려가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성령 감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